있는데 요즘 청년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행복하고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큰 기쁨이 됩니다. 요즘 서울 북부교회를 주님이 그런 면에서 축복하시고 기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한 4번 정도 가스펠 데이를 가졌는데 그런 모습은 참 너무 아름다웠고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학생회에서도 학생의 모든 말씀을 다 복음으로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반도 복음 위주로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원하는 사람들은 1대1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1대1 잠깐만요. 1대1 줌으로 하는 그 교제를 또 시간마다 토요일이나 이렇게 일요일 날 시간을 내서 하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한 6, 7명 정도 저학년 우리 6학년 4학년 6학년 거기에다가 중학교 1, 2학년이 많이 주님을 영접을 했었습니다. 말씀 시간에는요, 복음반이 요 옆에서 소규모 복음반이 이루어집니다. 한 20석밖에 안 되는데 어떨 땐 넘칩니다. 어른들이 이제 인도자랑 함께 한 10분 넘게 오시고 거기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꽉꽉 차요. 그죠?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작년에 침례받는 것이 대단히 도전이 됐는지 자발적으로라고 믿습니다. 한두 명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런지 이제 다 같이 나와서 듣게 되고, 그래서 2, 3학년, 4, 5학년, 6학년 이렇게 3개로 나눠서 같은 시간대 주일학교 복음반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4, 5학년을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한 6명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너무 똘망똘망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똘망똘망 한국어 실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주님이 참 기뻐하시고 계시고, 우리 청년회에서도 또 이렇게 여러모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삶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의 목적은 어떤 걸로 세우고 살고 있습니까? 요즘 최근 들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볼 수가 있었어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어떤 모임에 저보다 조금 나이가 서너 살 많으신 형제님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형제님이셨는데 폐암 말기예요. 4기. 그 형제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님이 오래 살려주실 것 같기도 하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시한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 않는데 그분이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삶의 목적이 너무 뚜렷해졌다. 예전에도 굉장히 명쾌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뚜렷하다. 그것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또 얼마 전에는 통역차 다른 모임에 다녀왔는데 그때 말씀을 통역하면서 줄곧 들었던 것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이 가르침에 잘 나타나 있지 않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를 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과 교회 세우는 거 이게 바울의 목적이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게 아주 잘 이루어진 걸 보았습니다. 이 삶의 목적이라고 한 것은 결국은 그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18, 19, 20절에 나와 있는 지상 명령인 것 같아요. 한번 거기 같이 볼까요? 저도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이 부분을 묵상하고 있으면 다른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안 느껴졌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저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목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고,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다른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마음이 힘들어도 이 부분을 생각하면 평안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와 같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을지, 그런 먼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겠죠. 그런 것이 우리 저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뚜렷한 목적이구나라는 게 생각이 되었고, 이런 삶을 생각하면은 평안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역을 하고 와서 겹쳐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한 세 군데 정도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을 한번 형제님들 중에 한 분 누가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저기 네, 고맙습니다. 복음 이러면 저희들은 이런 어떠한 공식적인, 그죠? 천지창조와 죄사함, 인간의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 그리고 그 믿고 순종하는, 이렇게 순서대로 딱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음은 사람을 전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전하는 거다. 보시면은요,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6절에 보면은요, 또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사람을 복제한다 그러면 이상해요. 그거는 좀 틀린 말이겠지만 그 사람이 전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5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 이거는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건데, 이러한 것을 가져올 수 있는 통로가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볼 때 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데살로니카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엄청난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부분을 그대로 전했었죠. 우리들의 삶이 그런 통로가 되고 있나?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생각을, 특히 여러분보다도 저를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2장에 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형제 다른 분이라도 좋고 같은 분이라도 좋고, 2장 8절. 복음의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의무로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규칙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 가운데 기쁨과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없으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진정한 재미를 못 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 나같이 작은 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기쁘고 놀랍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푹 빠져듭니다. 뭐 일일이 말하기 어렵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기만 해도 정말 한심스럽고 이럴 수가, 여러분들이 알면은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연약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 일방적인 넘치는 사랑,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저희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 주님이 실제로 목숨까지 버려가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저희 가운데 충만해지고 주님을 닮고 주님대로 하고 싶어서 주님께 매료돼 있다 보면 주님처럼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겠죠. 목숨까지도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잘 금방 알아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나한테 가까이 오고 있는가. 네,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삶, 의식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주님이 주신 것들을 흘러내보낼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랑으로 저희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개인이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하게 되는데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같이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너무 주님의 사랑이 좋기 때문에 이분이 믿어지고 이분의 사랑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그냥 그대로 인정이 되고 따라갑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다 믿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말하면 다 믿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외국에 갔다 오시면서 기차를 이렇게 사다 주신다고 편지를, 엽서를 써주셨어요. 뭐 가서 친구들한테 나 기차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없어요. 근데 기차 있다 막 자랑을 해요. 보여줘. 있다니까. 왜냐면 아버지가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제 손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대로 믿어지고 그게 실제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이 반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주님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하고 살아오고 있는데 50을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형제님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마지막 날이 여러분들보다는 빨리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쓰지요. 이름이 무섭죠. 심판대. 거기서는 정죄를 받을까요? 아니면은 야단을 맞을까요? 심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상급을 받는, 어떻게 말하면 시상대라고 말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상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찾아볼까요? 어떻게 시간이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3장 다 같이, 여기는 저 혼자 읽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턱을 닦아둘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그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이 되리라.
예, 예. 읽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공중재림, 주님이 공중재림 하셔서 저희들 휴거하십니다. 휴거하시면 이제 주님 앞에 서겠죠. 그때 주님 앞에서 이러한 저희들의 살아왔던 삶을 평가받는 시간입니다. 금은 보석은 주님에 속한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으로 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만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서 어떤 칭찬을 듣고 싶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했구나, 열심히 전도했구나, 그런 어떠한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면 그 면류관을 받고 굉장히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9,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 20절. 19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인데 한 분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과연 여러분들의 기다리고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것, 또 여러분들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그걸 여쭤봤습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이거는 이제 공중 재림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놀라운 상을 받기보다도 복음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즉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성장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이 바울에겐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기쁨이 참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분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을 해가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생활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직 주만 믿고 살고 싶어하는 저희들을 여러모로 흔들어서 낚아채 가려고 합니다. 어떠한 교회를 이러한 주님 안에 있는 사랑, 그리고 기쁨, 그리고 그러한 데서 오는 어떠한 영적인 거룩한 동기, 이런 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토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의무감으로 나오게 하고, 복음 그거 힘들어, 지치게 만들고,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괴롭힐까, 막 어려운 일, 과제 이런 거 많고, 막 그런 일에 막 매몰돼 가지고 시선을 주님께 두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주로 삼고 모든 환경이 사실은 주님과 1대1로 서 있는 자리가 됩니다. 주님과 1대1로 생활하면서 이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면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성장해 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반짝반짝 빛나며 금은 보석이 많이 남아있는 성도로서 평가를 받을 때 그걸 보는 바울의 마음 너무 기쁠 겁니다. 저희들도 그럴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알고 교제했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된다면, 특별히 제가 복음 전한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된다면 너무 기쁘겠죠. 그래서 이 저희들의 진정한 기쁨과 상급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저희들이 전도해서 구원받고 성장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분들을 보는 마음이 아닐까. 부모의 마음과도 같아요. 자녀들이 잘 되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넘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소망이 아닐까.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이 사랑, 목숨까지 줄 정도로 했던 사랑을 본받아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목숨까지 베푸는 전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혔는데 빌립보에서 괴롭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까지 내려와서 힘들게 하고, 여기 보면은 죽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순교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믿고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믿음 때문에. 그런 믿음,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또 이런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소망. 정말 내가 전에서 거듭나서 성장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사랑 평가받는 것을 기대하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그런 밝은 눈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 1장 3절에 잘 나타나요. 1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희들이 이런 모습을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복음은 사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은 평가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두 번의 포인트를 전했고, 마지막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정말 소중했던 것은 두 가지가 있다. 1장 9절 10절을 보면은 나타나는데, 특별히 1장 9절만 봐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 10절은 이제 이 소망에 대한 부분인데, 9절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삶의 본을 보이며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듣고 믿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변했던 것입니다. 우상을 버렸어요. 우상. 우리에게는 어떤 게 우상이 될까요? 우상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상이 텔레파시처럼 오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이제 개인의 삶에 푹 빠져 있죠. 에어팟이라고 그러나? 헤드폰? 에어팟 이런 거 끼고 완전 몰입돼 있죠. 보고 듣고, 그런데 몰입돼 있고, 또 그렇게 몰입돼 있으면서도 카톡이나 이런 게 또 시계로 이렇게 막 연락도 오고 그래가지고 금방 알아요. 무슨 옛날 사람들이 보면 초능력자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완전 주님 어떤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어떠한 이 가공의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완전 빠져 사는 저희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옛날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주님을 믿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예 혼을 빼가요. 혼을 빼앗아가는 게 이제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어떤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엄청 센 거죠. 이 시간 관리도 참 어려워요. 주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타이밍이 옛날에 할 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읽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초단위로 저희들이 시간을 나눠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가능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우상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육신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반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정신을 앗아가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가장 큰 우상은 결국 나 자신이 됩니다. 내가 우상입니다.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거 모르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 섬기면서 살아오면서 제 중심으로 한 게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 있었는가? 그렇지 못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아니면 우상, 그리스도인 삶은 되게 단순한 것 같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저쪽에 가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게 점점 적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께 가까이 못 가는 그런 악순환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강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는데,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펴볼까요? 여기 아직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가장 이 제자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가 이때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때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고 그래서 완전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두려움 안에 떨고 있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 들었지만은 믿겨지지 않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20장 19절에 보면 20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죠.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이었는데 주님 부활하셨는데 이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분들이 부활했다고 했지만 이들은 못 믿었어요. 그러면서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죠. 샬롬은 최대 행복이라는 뜻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하느냐, 가장 행복하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여주시죠. 그랬더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느라.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의 기쁨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인지할 때, 즉 임재하고 계신 주님을 임재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많은 경우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일본에 갔는데 아주 보수적인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성도가 오면 되게 싫어한대요. 그런 아주 무서운 장로님이 한 분 계시다고 들었어요. 엄청 그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밤새 복음보다도 그걸 더 기도한 것 같아요. 저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라든가 이렇게. 근데 이제 주님이 도우셔서 복음을 정말 주님의 힘으로 전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오시더니 어디서 오셨나 아주 친절하게 그러면서 이름도 물어보고 아주 복음 잘 들었다고 웃으면서 하고 돌아갔습니다. 밤에 이제 가만히 묵상하다가 오늘 참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주셨네 이러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막 마음이 터지는 것 같이 기뻤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경험들 하시죠.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심을 만연히 드러내시는 경우. 짧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실 때도 있고 큰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고 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묵상하다가 굉장한 평안을 주시고 이런 주님으로 말미암은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들의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습니까? 형제님, 자매님들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교회를 세우는 삶, 내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본을 받고 자라나면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때 그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거라는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정말로 눈앞에 나타나셨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저희들에게 있어서의 평강, 샬롬, 다른 말로 최고의 행복을 원하세요. 가장 큰 행복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신기하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21절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었는데 그건 사람을 건지는 일이었어요. 그 건지는 일인데 보통 건지시는 게 아니죠. 그 구원의 초석을 마련하시는 거죠. 산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어요. 그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파송한다. 너희들은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이미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긴 싸움에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이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물론 사람들에게 죄를 사할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게 되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이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아까도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느 상황에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복음 전에서 사람들을 얻어서 교회를 키워갈 때 내가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지금 읽은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강이 있는데 언제 평강이 있느냐? 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맞고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그 평강, 그건 복음 전할 때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장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맨날 복음 전할 수는 없죠. 제가 뭐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만나자마자 취재차 만났는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막 이러면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게 됐는데 대통령님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러면 바로 이렇게 잘리고 큰일 나겠죠. 하지만 기도하는 거죠. 저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또한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보여주시고 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힘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면은 되게 신기해요. 밤에 다른 기자분들하고 저녁을 먹는 술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자마자 저는 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을 믿습니다 했더니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러게 되셨습니까? 몸이 나쁘십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술자리에서 구원 간증을 합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더 담대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진 못했나 봅니다. 하여튼 그런 길도 열어주시고 근데 그럴 때 굉장한 기쁨이 있어요. 해보시면 아십니다. 또 억지로는 안 돼요. 또 기도한 가운데 열어주시면 편하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에 맞춰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갑자기 우리 보고 순교하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내가 이 일은 웅재한테 맡겨도 되겠다 하면 맡기실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려우니까 지금 수준에 맞는 걸 내가 부탁해야지 이렇게 했지. 아니 자기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갑자기 가서 식용유 사와라 이런 거 시키나? 예. 하여튼 엄청 어려운 엄청 어려운 신분을 시키지 않습니다. 같이 동역하는 자로서 저희를 알고 편한 일을 시키시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장 기쁜 삶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필요한 것은 정말 주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고 주님을 믿고 따르겠느냐. 이번에 통역을 하면서 들은 이런 예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꽤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 한 40-50년 전쯤의 일인데 일본의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형제님이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셨고 자매님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결혼 전에 집을 보러 다녔는데 그 당시에 170만 행, 그러니까는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1,700만 원, 1,700만 원. 그때 월급이 한 40만 행, 한 400만 원 정도 됐었나 봅니다. 근데 그런가? 규모가 좀 달라지네요. 여하튼 한 40만 행의 월급이었다면 170만 행의 보증금을 내고 집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사는 건 아니고 보증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님이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주님이 그 분에게 먼저 드리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170만 행을 그 필요로 하는 분한테 먼저 드렸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몰래. 그러니까는 이제 자매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월요일 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목요일 날 그렇게 다른 분한테 헌금을 하고 나서 하나도 없다. 지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요일 날 아침이 됐어요. 아직도 없습니다. 자매님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월요일 날 아침이 됐어요. 월요일 아침에 편지 봉투가 현관에 떨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훨씬 먼 그쪽이 오사카라면 동경에 사는 한 어떤 성도님이 내가 형제님 만나러 모임에 갔는데 너무 늦어서 안 계셨고 또 댁을 주소는 알았는데 지금 주무실 것 같아서 그냥 이 편지와 이 헌금을 놓고 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쓰십시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모임의 장로님 정도만 알았을 텐데. 근데 딱 보니까 170만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그 금액이. 이렇게 완전히 이 형제님은 15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만 그때까지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런 삶을 살았고 진짜 의지하고 그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사실은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께 쓰임 받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모든 걸 해주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그 심판대에 가도록 이미 다 승리된 삶을 살고 보장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사실은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은 그냥 고난과 환난과 이 정도로만 쓰여져 있지 이들은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 사회에서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이들은 또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핍박 가운데 정말 삶에 어떠한 직장을 잃거나 이런 일들도 다수 있었던 것이죠. 목숨을 잃을 정도의 핍박을 받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저희들은 믿는다고 그런 핍박은 안 받잖아요. 그래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평안한 삶 가운데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170만 원 보증금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확실히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 멋대로 막 주고서 주님 왜 안 주세요 이러다가 거덜나면 안 되는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매일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보여주십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고 여러분들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제님은 거룩한 야심이 있다, 성스러운 야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께 진짜 쓰임 받고 싶은 분입니다. 그분.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 흔들림이 없대요. 저도
저희들이 여기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사람의 영광,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평가받는 거, 좋은 얘기 듣는 거, 칭찬 듣는 거. 근데 다 버렸어요.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그건 오히려 저를 찌르는 얘기들, 저에게 힘들어지는 얘기들을 듣게 될 때 저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 방어 자세로 이렇게 되죠. 반격하죠. 근데 정말 주님께 쓰임 받고 싶어하는 그 형제님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예요. 나의 부족을 알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 아 그래요? 그렇군요 하고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다 그렇군요. 그분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고 싶은 거죠.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편하게 쓰실 수 있게 되기 위해 다른 관계에서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을 자기 안에서 전부 다 바꿔버리고 버려버리고 고침을 받고 싶은 겁니다. 주님 앞에서만 사는 거죠. 주님 앞에서 사니까 목이 높아지고 내가 말이야 이런 거 아니죠.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 형제님이 제가 예전에 한밤중에 한 3시쯤에 잠이 안 와서 그 형제님이 같이 숙박을 하게 됐는데 말씀을 보고 뭐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서 똑똑하고 말을 걸었더니 황 형제님 하고 막 교제를 해주세요. 1시간 넘게 막 교제를 했어요.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와서 잤어요. 코 골고. 근데 그 다음날 다른 형제님한테 어제 나는 그 형제님하고 밤에 1시간 동안 교제했으니까 깜짝 놀라면서 오늘 특별 무슨 집회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어제 밤새 준비하고 있었다고. 근데 제가 가서 1시간을 그냥 쓸데없는 얘기,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참 그냥 잠이 안 와서 하던 고민 얘기를 그 형제님은 그냥 다 받아요. 너무 그게 인상 깊었어요. 왜요?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이 형제를 보내신 건 주님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주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자세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나를 어렵게 하는 거는 내가 그 부분이 고쳐져서 주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 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역량이 더 커지게 되기를 주님이 바라서 보여주시는 것,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니는데 다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는데 제가 못 고치면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게 됩니다. 주님은 저희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정말 영과 혼과 몸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근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5장 마지막 24절에 보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고 나아가면 돼요. 주님을 정확히 이해하면 돼요. 이분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살아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고 나를 변화시켜서 쓰시려고 하는 정말 좋은 분이다. 나 같은 사람도 너무 사랑하고 기뻐해서 이런 나를 동역자 삼고 싶어 하신다라는 분으로 알고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 이거는 나의 성장의 계기로 주님이 가르쳐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사는 삶이 되겠죠.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저희들의 삶은 저희들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모순되는 것 같죠?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는데 그가 보내셨습니다. 이 전도의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 지상 사명,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말씀의 맨 마지막에 세상 끝날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느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주님을 믿고 우리를 통해 사람을 건지고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고 사람을 성장시키고 함께 성장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을 받는 그런 많은 성도들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고 순간순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서울 북부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의 바람을 나눴습니다. 언제나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건지셨고 부르셔서 이제 교회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놀라우신 상천하제 하나님이 동역자 삼고 싶다고 말씀하시며 늘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많은 사람을 건지고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저희들 정말 주님께 다가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다 맡기고 주님만 믿고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통해 큰 기쁨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서울 북부교회 청년 형제 자매님들을 복을 주시고 참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크게 쓰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